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죄를 지적해 주시고 그것도 죄를 회개했던 그런 축복의 경험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제가 이제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의 많은 죄를 깨달아 알게 해주셨는데 그 죄는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저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셨을 적에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이제 회개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유사한 상황만 또 이렇게 발생을 하면은 어김없이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저를 예전에 이제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회개라고 이제 착각을 했던 거죠. 회개가 아니라 단순한 후회였다. 왜냐하면 회개가 열매가 없는 회개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지금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회개라는 것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엄청난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는 그 영적 축복의 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개만이 나의 악한 죄를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한테 있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적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의 영이 정말 회개의 영으로 저한테 주실 때만 가능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주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듯이 회개도 천국으로 가는 그런 관문, 어떤 필수 과정이다. 이런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제 이를 말씀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회개할 때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제 마음이 깨끗이 정화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청결하고도 정직한 영으로 이제 회복되고 있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회개의 영을 저한테 보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나의 왕으로 모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신 결과로 그 나의 흩어졌던 시선, 세상을 바라봤던 그 시선들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역사가 저한테는 회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제게 놀라운 결과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나의 모든 죄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벗어졌다는 겁니다. 즉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과 소원이 제게 뚜렷이 이제 생겨났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앙망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제게 주신 회개의 선물이 평강이었습니다. 저한테는. 평강은 제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투영된 것이 제가 누리는 평강이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평강이 주는 단순함이었습니다. 제게. 은혜 받은 이후에 저는 이제 되도록 단순하게 살려고 좀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단순함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면 나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단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그 단순함은 예전의 그런 단조로움,
아니고요. 고요함 속에서도 내 속에서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솟아나는 그런 생동감 넘치는 삶을 저는 의미합니다. 또한 내게 단순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일에 어떤 의문이나 의심이 없을 때 누리는 삶이기도 했습니다. 저한테는. 그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나오는 단순함이 바로 평강의 근본이 아니었느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한테 발생하는 모든 상황의 배후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항상 깔려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힘과 정성과 뜻과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풍성한 여유로움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 용혈성 비뇨 때도 그랬고 림프종 때도 그랬지만 병이 나아질 때쯤 되면은 아무것도 정말 생각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은 갖고 있죠. 그런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여행을 떠날 때가 있었는데 아마도 그때와 유사한 여유가 아닐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회개를 묵상하고 난 후에 회개에 대한 생각이 이전과 정말 많이 달라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소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정말 진리다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데 왜냐하면 회개할 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라고 하면 그래서 반드시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뵐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한테 있어서 회개는 죄를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육신의 소욕을 쫓으려는 그 예전의 사고방식에 벗어나는 것이었죠. 또 과거에 지었던 죄를 처절히 반성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이제 저한테 의미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로는 죄를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뵐 수도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죽고 나서 지옥에 가서야 회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사치스럽게 살았던 그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도 지옥에 가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가 처한 상황을 보고 회개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그곳에서 어떤 호소를 하고 어떤 후회를 한다 한들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목숨을 허락하시는 동안만이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또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으면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소유한 자는 아마 회개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재력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곳이 바로 그들의 천국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건 모르건 인정하든 안 하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의 어떤 깊은 교제도 없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행했던 그런 과거의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은 믿기는 믿는데 어느 정도만 믿었던 거죠. 내 마음에 합당하거나 상황에 적합한 말씀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어떤 내 정서나 이성으로 수용이 되지 않는 말씀은 이제 배척했다는 거죠. 산상수훈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은 채 그 말씀을 건너뛰곤 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로 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남에게 뺨 맞는 일이 그런 상황이 과연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 그러나 만약 그런 삶이 그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난다면 뺨 맞는 일이 어떻게 그 모욕을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한 대 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군대 쫄병 때 이제 뺨을 몇 번 맞아 봤는데 참고로 저는 74 군번입니다. 뺨 맞으면은 심한 모욕감을 느끼는 거죠. 내 오른쪽 뺨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런 마태복음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지 아니하고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만약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주신다라고 하면은 능히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능력 주심입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말씀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통회와 자복의 회개를 하고 나면은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거가 됩니다. 이제 핑계댈 것도 없고 남 탓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내 탓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이건 달게 받겠다. 이제 또한 그런 마음도 생기는 거죠. 회개한 후에 내가 주변으로 듣는 그런 많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아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은 정말 늘 감동이 되곤 하는데요. 저는 그 주변의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저한테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의 신분이었지만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아무런 핑계 대지 않았습니다. 바세바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식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잘못이 훨씬 커 보였지만 회개를 하면은 내 잘못이 더 훨씬 크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하나님과 저 사이에 뭔가 좀 막힌 게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고 있구나. 이거 회개해야 될 것이 있겠구나. 금방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예전에는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알려주신 적이 많은데, 그러나 이제는 회개할 것이 있으면은 회개할 마음을 그때그때 분명히 이제 주시죠. 그리고 즉각 그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적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또한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 회개 타이밍을 놓치면 나만 손해다.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친밀한 교제가 방해받기 때문이다. 이런 거였습니다. 어느 분과 대화하는 중에 이제 말 실수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저를 합리화시키고 내가 잘한 거야, 옳게 행한 거야 라고 스스로 이제 강변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잘했다고 인정 안 하신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순모임 할 때 그동안 참고 있던 불만을 그만 이야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틀린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순원분들께서도 지적을 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적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지적 자체가 합당한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할 이야기 있으면 내게 해라. 내게. 사람한테 하지 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사자가 없을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든 험담이든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지만 요거는 제가 이제 전번에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이제 그런 건 물론이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도 어떤 종류의 지적이 되든 간에 은혜가 되지 않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오히려 은혜가 되는 얘기를 하라.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으로 이제 감동을 주신 건데 뭐냐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뭐 더러운 말은 더러운 말 아니겠습니까? 뭐 상스럽고 저속하고 뭐 의미도 없고 쓸데없는 그런 어떤 허접스러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않는 거죠. 상대방에게 필요와 그 상황에 맞는 적합한 말을 함으로써 듣는 사람의 마음을 빌드업 시키는 것, 즉
고양시키고 어떤 그 강화시켜주는 말을 함으로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해서 종국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것. 이 얼마나 귀한 감동의 말씀입니까? 그런 감동으로 저한테 이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미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체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다시는 그런 종류의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결했을 적에 작지만 분명히 제 안에 있던 어떤 것들이 깨끗이 사라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그 자리에서 순종했다. 즉각 그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작은 일도 과거처럼 무심하게 지나가시지 아니하고 제가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긴밀해질수록 나의 작은 흠과 허물까지도 온전해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런 고백을 한 게 있는데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뭐냐면은 믿음과 사랑으로 성숙한 바울이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런 고백을 했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한 어떤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갖도록 한 회개의 영이 바울에게 임해서 세미한 죄까지도 일일이 자각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지적해 주신 죄가 하나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나눔을 마칠까 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제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전엔 물론 무심하게 그냥 지나갔던 말씀들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신명기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뭐냐면은 네 하나님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소원한다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특별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다는 얘기죠. 뭐냐면은 소원한다라는 게 vow거든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이나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라고 제가 만약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것은 사람에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한 것이나 진배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한 약속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예라고 하는 약속의 말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지키지 못할 것은 예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결국 내게 죄가 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예라고 신중하게 말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는 그동안 그 당연한 거를 지키지 못하고 예를 남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저한테 이제 지적을 해주셨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방금 봤던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이 제게 주는 의미였습니다. 예라고 할 건 예라고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라 단순하지만 확실하게 얘기해라. 그 이상의 말은 악한 것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를 두고 하는 말씀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저한테 깨닫게 하셨는데 예 아니요 대답 하고는 그것으로 그치면 족하다라는 그런 또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좀 추가로 말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쓸데없는 사족이죠 한마디로. 그것은 이제 어떤 핑계, 변명, 부연 설명 같은 것들인데 결국 저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상대방에게 이제 내 의도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전달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깊이 보면 제 속에서는 내가 옳다는 나의 의를 은연중에 이제 나타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묵상 중에 이제 내 안에 그런 죄의 초라함과 부끄러움을 이제 보게 하셨던 것이죠. 친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설사 말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불필요한 말일 수도 있고 오히려 불편함이나 피로감을 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저의 말의 습관이거나 어떤 저의 특이한 말의 그런 정도로 이해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엄미한 말씀이 할 말을 넘어서 하는 거는 나의 악한 마음에서 비롯됐다. 라고 명확하게 이제 지적을 해주셔서 죄임을 제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교만, 저의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예리하시죠.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다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인식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끄집어내고 드러내게 하셔서 말씀으로 지적하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이 실제로 제가 경험되었던 것이죠. 뭐냐면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혜이며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차치하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 이제 심판받는 죄라는 것을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뭐냐면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되는 것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묵상을 하고 제가 그날 1시간 정도 있다가 도서관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직원한테 질문을 했더니 이미 이제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끝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말이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서관에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또 주저리주저리 제가 이제 사족을 달고 있는 거를 발견을 제가 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 죄는 어떻게 합니까? 방금 전에 그 정말 주신 말씀을 까맣게 잊고 또 헛된 성향이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막 제가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깨닫는 순간. 1시간 전에 묵상이 정말 떠올랐고, 고쳐지지 않는 저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것도 실망이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책망하시지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사랑으로 다시 감싸 주셨습니다. 그게 너희 죄임을 자각하다 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말아라 라는 그런 지적을 다시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 그런 사랑의 감동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계속 넘어질지라도 믿음 안에서 굳게 다시 서라 라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할 말만 전 하게 원합니다. 쓸데없는 말 제 입에서 나오지 말게 하시고 그런 죄를 저한테 지적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까지 제가 인도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런 기도하는 중에 정말 감사와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또 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이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죄인 줄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회개를 할 때 그리고 그 죄가 사라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기뻐 받으셨습니다. 또 교만의 죄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로 인한 죄도 저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죄였다라는 거를 알게 하신 하나님은 말이죠. 정말 저를 나보다 더 잘 아는 하나님 아버지이셨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